여러분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난 이 말이 정말 듣고 싶다. 음, 이제 대답하기 싫은 거죠? 예. 우리 정설인 자매는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요즘에? 멋있다. 완전 멋있어요. 우리 진희 자매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힘내. 진희 자매 힘내세요. 네, 보통 뭐 다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정말 이 말 듣고 싶다라는 말들이 다 있을 텐데요. 어,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 저는 뭘까요? 늘 듣는 말이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저를 못 알아보세요. 너무 청년 같다고. 그래서 청년인 줄 알고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웃는 겁니까 지금? 예언이 비웃었습니까? 예언이는 요즘에 어떤 말 듣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있어. 예언이 늘 잘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운내. 정말 잘하고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풍병에 걸려서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와 또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서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 그리고 당시에 배신자요, 매국노라고 딱지를 붙이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이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묵상하고 읽을 때면요, 늘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심각한 병이나 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무슨 죄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이 왜 중풍병에 걸린 것인지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리게 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였다면 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소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건 너무나 억울해.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다들 죄를 짓고 산다고.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돼? 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어떻고? 왜 멀쩡한데?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하소연은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들 그의 병이 나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그저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며 평생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을 겁니다.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에 걸려 자기 자신만 힘들고 불편하고 불행하면 모르겠는데 자신이 이렇게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의 가족마저도 고통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중풍병에 걸렸대. 아이고 저 집도 참 답이 없다. 응? 아이고 가까이 하지 마. 재수 없어.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조차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상황은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의 의술로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중풍병은 고칠 수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히 고통스럽고 우울하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어쫓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권위가 있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내 중풍병도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 앞에 나아가지? 게다가 난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누가 나를 그분께 데려다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중풍병자와 같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금 나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어디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같은데 나만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나로 인해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마저도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기분이 나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이런 삶이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상황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 중풍병자였던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며 좌절과 고통과 우울함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친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심지어는 그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미워했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친구를 데려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꼭 주님께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설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고립 속에서 많은 고통과 우울함 속에 있던 이 친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텐데 그 엄청난 무리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을까 봐,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무시무시한 중병을 얻었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라고 욕먹을까 봐, 그리고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준 친구들도 함께 욕을 먹을까 봐,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아니 저런 죄인하고 같이 다녀? 뭐 하는 거야? 심지어는 거룩한 분이신 예수님마저 자신을 외면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긴 했는데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여러분, 한편으로는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도움을 외면하고 싶었을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정말 고맙고 또 많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설득을 애써 뿌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말에 따라 그 사람 붐비는, 그 사람 많은 가운데로 침상채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 침상에 누워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요, 기운을 내라 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안심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야 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아도 아이야, 아들아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다 아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또 자신을 데려와준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마운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마저도 이미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미 다 아시기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하듯이, 아이야, 안심해. 그리고 기운내. 내가 네 맘 다 알아.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네 맘 다 알아. 많이 부끄러웠지? 그래, 네 맘 다 알아. 많이 미안했지? 그래, 네 맘 다 알아.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인 너의 죄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젠 정말 안심해도 돼. 이제 힘내, 기운내. 그렇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자신의 아이와 같이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안심하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합니다. 인스타에 보면 늘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맛집 사진도 올리고 여행 사진도 올리고 자기 개발하는 사진도 올려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보여지는 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불안하면서도요, 염려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척, 염려하지 않는 척, 믿음 좋은 척, 안으로는 죄와 불순종으로 썩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쏟아놓으면서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내요 라고 그냥 그렇게 둘러대며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외롭진 않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부끄러워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정말 다행이에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울하지만,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정말 말도 안 되지만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우리라고 해도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힘들었지, 이제 기운내
라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세리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시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세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초대돼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민족의 배신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로마에 바쳐야 하는 이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남는 돈, 그 남긴 돈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신 거예요. 게다가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까지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도대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야, 너희 선생은 율법도 모르냐? 응?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다 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분노에 응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이시고요, 건강한 자와 의인은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죄인은 중풍병자와 세리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날 세리 마태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은요, 사실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리라는 이유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아마도 마태는요, 자신 같은 세리를 부르시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세리, 매국노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나 같은 사람 부르실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셨고요, 또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마태네 집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자신들을 환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 새끼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이제 안심해. 그리고 기운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맘 다 알아. 그러니 이제 안심해. 그리고 기운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내 모습 보내, 그 찬양, 주 은혜의 힘을, 그 찬양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또 세리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